세월이 그냥 바람같이 흘러서 우리 예수제 10제 입제한 지가 벌써 9번째네. 오늘은 9번째 이제 도시대왕, 그분의 원불은 야광보살님이시다. 이 10대왕님들이 참 존칭도 참 걸맞게 그렇게 지신 것 같아. 그 도자가 우리가 도읍할 때 도자, 어느 도시를 의미할 때 도자에다가 시자는 또 이렇게 한 구역을 나누는 그 시자, 시장할 때 시자. 그 도시대왕이라. 이 양반은 이제 사후 1년 있다가 1년간 그 죄업 중생들이 참회를 얼마나 했는가, 아니면 유족들이 얼만큼 공덕을 쌓았는가, 그 경중을 저울에다 달아서 다시 심판한다고 그래요. 그게 1년 만에 한다고 그래. 사후 1년 만에. 그리고 이분의 이제 독자적인 죄와 벌은 무엇을 다루느냐 하면은 조금 다른 거하고 다르게 사회 질서를 좀 어지럽힌 그런 일들을 했느냐, 남을 모함해서 괴롭게 했느냐,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해서 풍기문란 했느냐, 방화범, 불질렀냐, 또 낙태,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분이 심판을 한다. 이분한테는 원래가 이제 철상지옥이라고 그래. 철상지옥. 사실은 심판을 받는 그 과정이나 그분한테 다다르는 그 문 앞까지 가는데도 엄청나게 괴로운 힘든 그런 벌이 있어서 죄인들이 소리치는 것이 비참해서 들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원불은 이제 야광보살인데, 원래 약사열애가 한 번 나와, 제2전에서. 근데 야광보살이나 약사열애나는 거의 비슷한 말인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특징적인 것이 산 사람, 죽은 사람 동시에 심신, 그렇게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약사열애하고는 약간 다른데, 원래 이 약사를 의미하는 분은 동방의 이제 열애라고 그래. 말이 동방이지 뭐 또 아촉불도 계시고. 그래서 약사열애 야광보살 같은 경우는 하도 투명해서, 그래서 그걸 유리광, 응? 보살이라고도 한다 이래. 하도 투명해서 속까지 훤히 들여다 비치는 그런 청정함이 깃들어 있는 분이 야광보살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거, 예수제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가 가장 큰 관점이요.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염불, 진리를 생각하는 게 염법, 스님을 생각하는 게 염승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최우선으로 딱 이렇게 마음가짐이 뭐냐면 신원행이에요. 그래서
신은 몸신자가 아니라 믿을 신자야. 믿음이야. 믿음이 탁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원이에요. 바라는 마음.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시방의 일체 제불들이 다 서원을 하셨어. 그래서 약사열애불 같은 경우는 12대 원을 세워. 12가지. 그렇듯이 우리도 기도할 때는 원을 세우는 거예요. 원을 탁 세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이다. 행이라는 것은 뭐냐? 실천이라는 뜻이요. 그 저 2가지만 세워놓고 그냥 실천을 못하면 그 뭐에다 써먹을까? 써먹을 길이 없네. 그래서 신원 행이 가슴 깊숙이 딱 그냥 틀어 박혀 있어야 기도가 성취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시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그 신원행을 세울 때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살면서 겪는 마음의 괴로움, 슬픔, 이것이 지옥이요. 사람은 그때 늙어. 슬프고 괴로움에 병들어. 잘 때 아프다 할 때 그때 늙어가는 거야. 그래서 생로병사, 우리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 고진멸도 괴롭다 이거야. 그 괴로움 원인을 찾아보니 내가 무엇을 집착하는 데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집착하는 놈을 싹둑 잘라내버리면 그 괴로움도 멸할 것이다. 그러니 이거저거 텅 빈 것을 오니 개공도라고 그랬지. 오니 텅 비고 나니 무서울 것도 어디 있으며 괴로운 게 어디 있으며 모든 고뇌와 고통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람인데 쉽지는 않아. 더군다나 21세기 이 시대에 물질이 없어서는 안 돼. 물질이 너무 턱없이 없는 것도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서 물질을 구족하려고 열심히 일을 해. 또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그것을 무리한 일을 추구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자신들이 성취가 안 되는 일들이다.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어려서 태어날 때 뭣도 모르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시달리다가 나오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기가 나오면 크게 우는 게 그게 비명이에요. 일종의. 우리는 그거를 뭐 쉽게 말하면 옴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지? 소가 우는 소리, 뭐 세상이 열리는 소리다. 옴. 이것을 기독교와 불교가 같이 써 사실은.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갈 때도 어린아이가 처음에 나서 이가 없고 빠지고 뭐 그러다 성장을 하듯이 갈 때도 괴로움을 겪다가 이빨도 다 빠지고 애기처럼 아주 그냥 무능한 상태에 접어들다가 괴롭게 이 세상을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살이다. 그것이 누구나고 이 무상이라는 것을 겪지 않는 자가 없고 초월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람은 순응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잘 평상시에 자기를 갖고 가는 거야. 자기의 한 육신을 가꾸지 못하는 것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잘 다듬어 가고 또 지탱할 수 있도록
영양분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지탱해서 오래 살아야 되느냐.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 이 말이지.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닦아서 현생보다는 월등 나은 세계로 내가 가리라 라는 이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스님이 말했던 신우원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으면은 뭐 어디로 가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처럼 무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자체가 우리는 살아서 지옥과 극락을 왕래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육도를 그대로 겪고 있지 않냐 이게요. 지옥 가기 축생. 지옥이 뭐예요? 그냥 암담하고 괴롭고 풀리지 않고 무엇인지 모르게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 지옥이요. 악귀는 뭐야?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옛날 어른들이 수라지옥이 싸마는 데인데 전쟁하는 게 수라예요. 근데 옛날에 어른들이 악귀다툼 한다. 악귀다툼. 더 먹으려고 쌈질한다. 약육강식 동물로 말하면. 그러니 악귀 뭐 먹는 거 갖고 그냥 허우적거릴 때가 악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불법을 전하면 잘 알아들어. 그것뿐이 아니라 세간의 학문도 하나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 가르치면 하나만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랜 세월 가르쳐도 몰라. 그게 축생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닦은기가 뭐냐 수라세계인데 이 수라는 전쟁을 좋아하는 데라 또 싸움질. 그러니 그것을 싸움다라는 것은 즉 쉽게 말하면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많은 전쟁들을 해요. 그 다음에 인간계인데 인간도 몇 부류를 쪼개서 나눌 수가 있다. 아주 크게 부를 타고난 사람, 귀를 타고난 사람,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람은 하천한 사람, 부류로 짧게는 이렇게 하지만 더 심하게 한다면 사막도의 고통을 그대로 겪는 중생들이 너무 많다. 이게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고. 예를 들어 신체가 성하지 못하다든가 있더라도 노진장 아프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에 있는 것이요. 그래도 닦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사람 나쁜데 벌도 안 받아. 나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러지만 그 사람은 전생에 선업을 많이 졌기 때문에 써도 남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다 퍼쓰면 다음 세상에 큰일 나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저기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어렵지만은 부단한 노력을 해서 미래 세에 훌륭한 수확을 거두는 그런 현명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성현들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고 배우는 거야. 우리가 뭘 알아? 떠드는 스님도 뭘 알아? 완벽을 부족한 사람이 몇이나 이 지구상에 있겠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닦은계가 천상계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별 그렇게 크게 고초를 모르고 승승장구하는 게 그게 천상이에요. 그렇겠지? 그래서 오늘도 이제 듣기가 거북하겠지만은 우리 부자들이 이 영상 보는 분들이 잘 듣고 새겨야 할 게
대장경에서 진구품이 있어. 제14에 보면 진구라고 하는 거는 티끌진자에 허물구자야. 그게 티끌과 허물이 잔뜩 쌓여있는 그런 이야기야. 아득한 옛날에 한 푹이 한 집이 있었어. 근데 딱 아들을 하나밖에 못 낳았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들이 하나라 어떻게 한번 더 낳으려고 해도 못 낳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부모가 생각하기를 매우 외로울 것 같다. 잘해줘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공을 들여. 그 아들이 하여간 해달라는 거 부족함 없이 해주고, 선생도 집안에 들여서 공부를 가르쳐. 아주 그렇게 그 아들한테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쏟아붓는 게라. 근데 이 아들놈이 어찌나 그냥 저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사납고, 선생이 공부를 아침에 가르쳐주면 저녁에 다 까먹고, 한 달 내에 가르쳐주면은 한 달 있다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냥 사람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막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거야. 그렇게 이 부모가 있다가 아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나이도 이제 좀 있고 그래갖고 살림을 내놔. 네 나가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살림을 사는데 혼자 사는 게 기분도 좋고 그냥 막 써대는 거야. 술 퍼먹고 다니고 막 나쁜 데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서 좀 여유 있게 준 거를 다 써버렸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있는 세가를 하나씩 내다 팔아가지고 이제 흥청망청 쓰기 시작하는 거야. 좀. 종당에는 그것도 다 팔아먹었어. 그래갖고 이 아들이 머리는 흥크러져 갖고, 그리고 옷은 막 떨어지고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그냥 거리를 배회하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불황자, 타락한 놈, 몹쓸 사람, 아주 보기를 벌레 보듯 하는 거야. 이 아들이 최후에 더는 팔아먹을 게 한 개도 없게 되자 어떻게 되느냐? 조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뭐 스승을 원망하고 탓하고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났어. 무엇을 탓했느냐? 조상이 자기를 안 굽어봐 줬기 때문에. 부모는 조상한테 잘 빌지 않았기 때문에. 스승은 실력이 없어서 자기를 잘 못 가르쳐줬다 이거야. 그렇게 그냥 원망하고 탓만 하다가 그 사람이 그쪽에 부처님이 계시다 소리를 들어. 에이, 가서 불교나 믿어갖고 내가 그냥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고 부처님을 찾아가. 부처님한테 절을 꼬박 하고서, 저는 어디에 사나 아무개인데 부처님은 설사 중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용서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이지만 어여삐 보셔가지고 저를 좀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네가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첫째는 아주 청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머리카락이 흩어지고 옷은 떨어져 누덕누덕하고 냄새는 나고 네가 어찌 여기를 들어온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셔. 네가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걸랑 네가 마음을 잘 추스려야 하는데, 내가 보건대는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부모님이나 잘 받들고 스승님한테 공부를 잘 하거라.
그 편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머리도 가지런히 잘 감아서 빗고 의복도 단정하게 입고 길이 아니고 잘못된 데는 가지를 말아라. 옳은 것만 보고 옳은 것만 네가 행해야 실천을 해야만이 나의 제자도 될 수가 있느니라. 일단은 집에 가서 잘 그런 걸 해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불황자가 갔어. 기분이 좋게. 내가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러고 그 사람이 이제 집에 부모님 있는데 들어가서 열심히 씻고 닦고 그냥 막 그렇게 하고 공부도 좀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말이야. 나와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를 한 3년을 했어. 그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했느냐. 아이고 대단히 훌륭하고 단정한 사람이야. 아, 참 모범적이야.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칭찬의 소리가 또 높아지는 거야. 그 사람을 보고. 그러던 3년째 어느 날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집에 가서 잘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 부처님께서 착하고 착하도다. 한역으로 말한다면 선제라. 아, 네가 그렇게 했으니 참으로 어여쁘고 기특하다. 라고 하시면서 이마에 손을 얹고 수기를 내리면서 머리카락이 저절로 떨어지고 수염이 다 떨어지고 훌륭한 사문이 되고 나중에는 아라한과를 얻어서 성불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때라고 하는 것을 스님이 여기다 썼어. 때. 부처님께서 그때 개송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 부지런하지 않는 것을 그 가문의 때, 집의 때라고 하는 것이요. 자신에게 엄하지 않은 것을 몸의 때라고 하고 방일을 하는 것을, 방일은 뭐냐? 놀기 좋아하고 주색 잡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의 때라고 하고 때 구자. 아끼는 것을 보시의 때라고 한다. 아끼는 것을 보시의 때라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욕심이죠. 욕심. 그냥 자기만 갖고 쥐고 있는 거, 베풀지 않는 것을 이것을 보시의 때라고 한다. 착하지 않은 것을 행의 때가 된다. 행의 때가. 내가 착하지 않고 어질지 않으면 남한테 계속 누를 하는 거니까 다니면서 그 허물을 저질른다. 이런 얘기죠.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나쁜 법을 언제나 그것을 이름하여 때라고 한다. 허물이다. 그것이 허물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디 이것을 버리고 공부하여 비구들이여 언제나 한결같이 때가 없도록 하여라 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개송으로 설하시오. 그러니까 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그 문제가 많던 사람이 부잣집에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다라는 건 그래도 전생의 선근이 아니냐 이 말이지, 그지? 선근이 있기 때문에 그랬지? 그래서 부처님 법도 빨리 받아들인 거야. 아주 못됐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요? 그러죠?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그 아들이 처음에는 아침에 공부를 한 줄 가르치고 남은 저녁에 잃어먹고 한 달 동안 가르쳐줬는데 하나도 공부한 바가 없고
이런 상태가 된 거야. 그러니 그게 뭐냐? 때가 끼어 있어서 거기에는 뭣도 좋은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때라는 건 뭐야? 엉뚱한 생각이에요. 엉뚱한 생각. 옳지 못한 생각. 이것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어변에 얽혀가지고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것은 먼저 번에 얘기했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은원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세세생생 육도를 윤회하며 계속 만나는 거야. 그러니 자기 가족이라고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야, 그지? 그러니 속색이는 놈도 있고 효도하는 놈도 있고 자식을 자기네가 낳아놓고도 자기네들이 보면은 참 여러 가지. 근데 요즘에는 뭐 하나씩만 나니까 뭐 어떻게 좀 덜 할라나 모르겠네만. 내가 먼저 날도 간간히 이제 스님 얘기를 이 법상에서 하는데 왜 하느냐면 나중에 먼 훗날 스님에 대해서 연구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뭐 지금 내가 책을 써서 남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러겠지?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내가 어려서 소를 몰고 다니며 풀을 뜯겠다 그랬잖아. 그렇게 내가 8살에 학교를 들어갔어. 초등학교를. 근데 학교 들어가기 훨씬 전이니까 진짜 뭐 늦었다 그래도 7살이고 6살 같아. 그럴 때 6, 7살 이렇게 걸쳐서 스님이 그랬다가 지금 애들은 그 애기들이 그만하면 굉장히 애기라고 그러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라고 그러지만 몰라 나는 그냥 어려서부터도 부모의 밥을 그렇게 함부로 공짜로 먹지 않았어. 무엇인가라도 뭐 부모가 시킨다고 그거 하겠어? 예. 그렇게 해서 소라도 몰고 가서 저기 하고 꼬맹이가 그냥 낯들고 그냥 그거 가서 풀이라도 조금 베서 갖다 소도 주고 뭐 물이라도 길러다 날르고 그렇게 했어.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불자들 만나가지고 조금 독해져서 문제지. 하도 시달려가지고. 근데 본래는 내가 괜찮았던 사람 같아. 그지? 지금도 생각하면 난 그 생각을 안 했어. 근데 먼저 생각을 그 얘기 하고서 가만히 생각해. 내가 진짜 지금 애기들이 7살, 8살도 애기 같잖아. 애기들 여기 오면은. 그래 안 그럴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진짜 그렇게 살았어. 여기 온 분들도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길을 걸어가다 하다못해 오르막길 올라가는 청소부 아저씨 저기를 하더라도 그냥 그 콩알만하게 꼭 밀어주고 가고 연세 드신 분이 물바켓을 들고 가도 한 번도 내가 그냥 지나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학교에서 집에 가야 되는데 오리길을 걸어 다니는데 아프신 노인을 보면 주머니 다 털어주고 나는 그냥 그 조그맣게 걸어가는 거야. 지금 오리는 길이나 빤 듯하지 옛날에 논뚝길, 밭뚝길이라고 엄청 멀어서 어려서 그런가 더 그런가 몰라도 그러지? 그래서 지금 내가 그래도 부처님께 이렇게 선택받은 게 본래가 그래도 본 바탕이 그래도 괜찮았었나 보다 그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감사하지. 그럴까 안 그럴까? 그리고 오늘은 약사열애불 야광보살이 세우신 12가지 원을 오늘 내가 저기 좀 썼어 또. 첫 번째는 내 몸과 남의 몸에 광명이 가득하기를 세운 거야. 나와 남이 다 같이 광명이 가득하기를 세웠다 이 말이지. 알겠죠? 네. 두 번째는 위덕이 높아져서 중생을 모두 깨우치겠다고 하는 원을 세우신 거야. 위덕이 그 사람들이 살면서 세운 그 원이
아주 높아져 갖고 그 중생들이 모두 깨우쳐진다는 건 뭐예요? 견성성불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생으로 하여금 욕망에 만족하여 결핍하지 않으려는 원이다 그랬어. 그거는 뭐냐? 중생들이 원하는 일이 다 좀 스스로 풀어지게, 부족함이 없이 자기가 부처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세우신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고 하면 제중생으로 하여금 대승교에 들어오게 하는 원이다 그랬어. 제중생, 제는 모두 제자예요. 모든 중생들이 한결같이 자기의 문 안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원을 세우시고, 다섯 번째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깨끗한 업을 지어서 삼취정계라고 그랬어요. 삼취정계. 그 삼취정계라는 것은 우리가 삼목, 삼학 이런 얘기죠. 이 정자는 깨끗할 정자예요. 계를 깨끗이 지킨다 이런 뜻이죠. 가축에 내가 하겠노라 라고 서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체의 불구자로 하여금 모든 기관을 완전하게 낫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불구자들 아시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분은 몸에 병든 것뿐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유로 하겠다고 한 거지. 마음의 병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불구자면서도 얼굴을 보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 4대 육신이 멀쩡해도 맨날 찡그리고 다녀서 괴롭게 아픈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것은 뭐냐?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게 모양새가 원만한 것도 큰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30 이상을 갖추신 거예요. 30 이상. 32가지 상. 그게 보통 일반인과는 아주 다른 상이죠. 그냥 이렇게 걸을 때는 사자와 같고, 눈빛은 저기 하시고, 귀는 아닌 게 아니라 어깨까지 늘어지시고, 그지? 목에는 삼도가 형성되어 계시고, 진짜 팔은 무릎 밑까지 내려오고, 그지? 손발에는 법륜이 있으시고, 해감에 그 32가지 그렇게 전륜성왕이 되는 그런 저기를 갖추셨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최초에 탄생하셨을 때는 그 아버지 정반왕이 예언자들을 쭉 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시타 선인이 있었어. 아시타 선인 얘기 들어봤지? 아시타 선인이 부처님을 보고서 예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간에 살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출가를 하면 부처가 될 것이다. 한 도인은 그렇게 우는 거 아니에요. 왜 우는가? 라고 말하니까 이분이 부처 되는 걸 내가 못 보기 때문에 너무 슬퍼서 운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됐나요? 참 그 애기면서도 그랬어. 그 다음에 7번째는 몸과 마음이 안락하여 무상보리를 증득해 하려는 원이다 그랬어. 몸과 마음이 안락하다. 좋다. 참 편안하고 즐겁다. 심신이 안락하다.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최상의 인간이다. 괜히 가슴속 복판에 84,000 번뇌를 어지러이 읽어가면서 자신을 악도로 끌어넣는 그것은 종교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편안하게, 가령 그런 사람은 잠자리도 편안해. 그래서 자다가 혹여라도 악몽을 꾸면은 내 업인가 보다. 즉시 참여하고 부처님께 길몽의 여지를 여쭈어 하면은 또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 지장경에 지난번에 말했지만
지장경 속에 보면 지장보살님을 염송하거나 지장보살님을 모시거나 형상에 칠을 간에 그렇게 하면 꿈자리가 늘 편안하며 그러잖아. 죽은 조상들이 다 제도되고 그렇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안락해서 무상보리라. 아휴, 참 무상보리. 우리 불자들도 각기 성불하세요. 각기 이렇게 서로 합장하고 그러잖아. 성불 되세요. 성불하세요. 그지? 우리 견성합시다. 공부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다 좋은 얘기야. 그렇게 한번 하면서 업이 소멸될 수도 있다. 8번째는 일체 여인으로 하여금 남자가 되게 한다. 이게 문제야. 특히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 그래서 여자를 알기로 무섭게 하잖아. 그치?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 그 사람들의 아주 정통 토속 신앙이 자인학교잖아. 자인학교. 응? 아유, 그 사람들은 우리 스님들과 비슷한 이야기. 머리털 수염도 그냥 손으로 뽑아. 묘한 거는 뭐냐 그러면 그래도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 그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기쁘고 환희해졌어. 자, 그 정신력이 대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 여자를 우습게 하는 그것이 어디서 왔냐면 인도에서 비롯된 거야. 그리고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아주 달라. 정신 세계 자체가 많이 달라. 자식이 뭐가 어떤 분은 그냥 엄마들이 더 난리잖아. 아버지들보다. 그래 안 그래? 내가 잘하나 잘못 알고 있나? 그렇게 그 자식에 대한 연민의 정이라든가 어떤 모성적인 걸로 해가지고 집착이 강한 게 여자잖아. 그래서 수행하는 데는 부적합한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야. 지금도 스리랑카 같은 데 가면 비구니가 없어. 그건 다 비구들이야. 예, 그래가지고 부처님 같이 이렇게 대비하신 분도 조금 편애를 하셨어. 최초 비구니가 이제 파제 이게 저기요. 그렇게 부처님의 이모, 엄마, 응? 그지? 또 그 다음에 비구니가 누구냐면 부처님의 부인이었던 분이잖아. 아, 그렇게 해서 비구니 제도가 이제 생기긴 했었는데 지금도 이 제도가 아직까지도 21세기에도 잘 변화가 없어. 이건 아주 잘못된 현실이라고 나는 봐. 그래서 이게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경전에 보면은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기를 많이 바래. 여자들이 나는 남자로 태어나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본래는 여자보다 남자가 성불이 빠르다고 그래. 이해가 됐나요? 여자는 집착하는 데가 많아서 성불하기 어려워. 근데 남자라는 사람들은 단순해가지고 자기만 알아. 그래서 성불이가 빠른 거야. 그런 차이야. 여자들은 밥 걱정도 해야 되고 빨래 걱정도 해야 되고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뭐 이 걱정하는 게 너무 많은데 남자들은 도와는 주지만은 좀 단순한 게 있는 것 같은. 지금 세월이니까 남자들이 주방 들어가고 그러지 옛날 같으면 큰일 났어. 우리나라도. 남자 부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치? 예. 시대가 바뀌어져서 요새는 그런 게 없어. 하여간 그렇다 치고 부처님이 정한 일이라서 어느 때가 되면 또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뭐 일단은 하여간에 여자가 조금 천시당한 것이 인도로부터 비롯됐다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늘 남자로 태어나기를 소원하고, 경전에서도 비구가 빨리 성불한다라는 것도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이런 얘기고, 9번째는 뭐냐면 천마외도에
나쁜 소견 없앤다. 부처님의 바른 지견으로 이끌고 가겠다 이렇게 하셨어. 천마외도라고 하는 것은 외도가 뭔지 알죠? 불교가 아닌 이교도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 천마, 하늘의 마구니 이런 뜻인데, 그렇게 이거는 일종의 그냥 보통 귀신들, 뭐 신들 이런 따위를 말해. 그래 지금도 우리나라 토속신앙이 산신 칠성신앙인데, 용왕신앙이고 단군신앙인데, 불교에서는 하단신 잡신이라고 말해.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 자기네들 국교도 따라서 망해. 없어져 버려. 근데 자기네 나라의 본질이 없어진다는 건 매우 참 불쌍하고 서글픈 일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스님이지만은 단군이라는 우리 시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뿌리도 없다 그러면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거? 그거는 민족전 정신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나는 누구든지 간에 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사람임을 알아야 돼. 나도 스님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사람이지 스님이 우선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내 나라가 있고 내가 그 나라 속에서 종교의 부처님의 진리를 참 진리를 따라서 좋은 불법을 펴고 나 스스로 나를 구해서 가는 것이지, 이 뭐 나라도 없고 뭐도 없고 뭐. 그렇게 우리 옛날에 임진왜란 때 6.25 때 어른들께서 장독에 물 떠놓고 부뚜막에 물 떠놓고 빌던 신앙, 이것이 또 불교에서 말하면 잡신이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알겠지? 이 불교의 특징이 뭐냐, 다른 종교하고 틀려가지고 어디 나라를 가든 간에 그 샤머니즘 신앙하고 같이 다 묶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토속신앙 있잖아요. 샤머니즘. 그 샤머니즘 신앙하고 다 묶은 거야. 우리나라 왔을 때는 이제 저렇게 산신령님, 용왕님, 이런 분들하고 또 칠성님 묶은 거야. 그래서 삼성단이 보면은 대웅전에 형편없이 조그만 데 위치하고 있지만 대웅전보다도 훨씬 높게 앉아 또 계셔. 그것도 허락이 안 될 때 되든 안 되든 간에 신중단에 신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제 104위야. 저 신중단에, 알았지? 거기에 보면 이제 조왕신, 산신, 그러니까 내호조왕 외호산신이야. 안으로는 조왕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바깥에서는 산신이 우유한다. 이래서 내호조왕 외호산신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그 신중단에는 모든 신들이 거기에 있어. 근데 불자들이, 건방진 불자들은 신중단에 절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 혼나야 돼. 근데 부처님이 우리가 깨달으면 부처가 돼서 스스로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위치로 가지만은 실질상 보통 평상시에는 중생들을 밝혀준 게 신중들이야. 알았지? 신중들이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 정초나 월초나 이때는 신중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신중이고 누구 간에 함부로 봐서는 안 돼. 모든 것은.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 토속적인 샤머니즘 신앙이 거기에 다 있다라는 것은 알아야 한다. 그렇게 천마든 외도든 나쁜 소견을 갖고 있든 간에 모두 그냥 나 야광보살이 다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또 소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나쁜 왕이나 강도들의 고난으로부터 일체 중생을 보호한다 그러신 거야. 구하고 보호한다. 나쁜 왕은 나라를 생각지 안 하고, 스님도 이렇게 그 해외 나가보면 못 사는 나라 가보면은 이 나라는 대통령이나 왕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돼. 이런 대명천지 시대에 좀 게으름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들이 하도 부지런해갖고 우리 이만큼 했지, 그지? 그래 사람은 외국도 다녀봐야 돼. 그래 부지런한 왕, 선량한 왕, 지혜로운 왕은 국가와 민족을 늘 걱정하고 잘하는 나쁜 왕은 지껏 축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누구나고 지껏 넘어 싸면 못 써. 어지간히 싸놔야지. 그래 안 그래? 어지간히 싸야지. 어지간히. 그러고 좀 여유 있으면은 사회 사업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하면 좋으련만 이것은 뭐 승속간에 다 진짜 알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또 관세음보살님 보문품에 보면은 뭐 그냥 낭떠러지서 밀어서 그냥 떨어질 때도 관세음보살 나를 부르면 받아준다고 그러잖아, 그지? 아, 그렇게 했듯이 여기서도 강도나 누구를 만났을 때 위급시에 나를 부르면 내가 그를 구하리라 라고 서원한 게 10번째예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일체 중생들의 기가를 면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려는 원이다. 이게 우리가 그 회신곡에 보면 너희들이 배고픈 사람 밥 줘갖고 기식공덕 했느냐? 라고 따져 묻잖아, 그지? 헐벗은 사람 옷 줘서 불안공덕 했냐? 깊은 물에 달이 와서 월천공덕 했느냐? 목마른 사람 물 줘갖고 급수공덕을 했느냐 말이야. 좋은 밭에다가 참외 수박 심어서 행인해가를 했느냐? 높은 산에다가 불당 져서 연불공덕을 했느냐? 병든 사람들 약 줘서 활인공덕을 했느냐? 뭐 했느냐? 뱉어봐라. 니들 지옥 옷겁에 떨어졌을 때는 그냥 한 번만 날 살려주고 그냥 다시 인간 세계로 나 좀 내보내주면 내가 진짜 내가 좋은 일만 하다 오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빌더니 빌고서 인간 세계에 나가더니 무슨 선심을 너희들이 했느냐 하고 그냥 막 어명분초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갈 진짜 이게 배고픈 거는 큰 병이죠. 이렇게 조금이라도 내가 적선해주면 좋은 일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12번째 마지막은 가난하여 의복이 없는 이에게 훌륭한 옷을 갖게 하려는 건. 그런데 이 약사열의 불의 12대원 중에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사람 아픈 거 몸과 마음의 그 치유도 되지만 의식주를 특히 말씀하셨어. 의식주 가난한 거 이것을 부자 만들어준다. 그런 그 원을 세운 게 약사열의 불의 그 12대원 중에 아주 보면 강하게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 현대인들이 참 저기 하는 부분이지. 그래서 야광보살은 보면은 왼손을 그냥 주먹을 꽉 쥐고서 오른손은 그냥 그 저기 해와 달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고 있다네요. 꽉 쥐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약함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저쪽에 약함. 약사열의 응? 약함. 이 사람들의 그 치유하려고 약함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특징이다. 근데 그것도 또 저쪽 남방불교로 가면은 석가모니불도 저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나 그것이 그렇게 그분들도 했더라고. 우리는 약사열의 불 사람을 고치는 약함을 들고 계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오늘 저기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종합해보자라면 가장 오늘 핵심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기도를 성취하려거든 정말로 내가 뭔가가 되려고 하거들라. 그것이 내가 성불이든 아니면 내 권속들의 소원이든 아니면 무엇이 안 돼서 갈망하는 일이 있든 간에 이것은 첫째적으로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알겠지? 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인간에게 준 신의 최고의 선물이라잖아. 그게 신 믿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발언하는 거. 그치? 원함이 있잖아. 부처 가지고 싶다든지 뭐가 이러고 싶다든지 하는 그 강한 원이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연보를 하든 간경을 하든 참선을 하든 무엇을 하든 집중적으로 그것이 다 성취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시다. 이해가 됐나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도시대왕은 1년 있다 다시 죄를 저울로 달아서 죄인들을 심판한다. 조금, 근데 사실은 책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아미타 부처님을 조성해라. 그런데 시주를 해라. 알겠지? 경전을 시주해라. 법보시해라. 그렇게 하면 아주 그냥 불어닥치는 그 지옥에서 면하리라라고 했어. 이것도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도시대왕은 벌을 주는데 그 벌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방화범, 낙태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뭐 그런 거, 뭐 이런 걸로 또 남을 고연히 불편하게 해서 못하는 거, 이런 죄목을 주로 갖고 따져 묻는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분은 뭐냐면 야광보살이다. 야광, 휘상은 야광 이렇게 나지만 본래 이름은 약이야. 약의 왕이다 이거예요. 야광보살 해보세요. 예, 야광보살. 최고전에는 도시대왕 야광보살이 원불인데 철상지옥을 면하게 하여지다. 이렇게 하잖아, 그지? 채시보도 전륜대왕 석가열애가 원불인데 흑암지옥을 면하게 하소서. 그렇게 야광보살은 신심 자체의 병을 치유하는 분이라서 중생이 선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극락으로 인도하는 그런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야광보살이 12가지 대원을 약사열애나 야광보살이나 간에 12가지 대원을 품었는데, 첫째적인 건 아픈 거, 말 그대로 아픈 사람한테 약을 준다, 낚아준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의식주로 고통받는 사람,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 뭐 이런 등등사로 해서 또 외도나 뭐 하는 사람이 오고자 하면은 모든 일을 내가 이렇게 해주마 하고 세운 대원이 또 야광보살의 소원이다. 알겠죠? 성불되셔서